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어떤 설교 내용과 순교 장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 조금 후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데반 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누구인지 좀 상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막 많아지면서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많이 생겼고 이게 6장의 내용이죠. 사도들에게 막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정상 실수와 착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택해서 업무를 분배하자, 구제 업무를 맡기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택했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업무를 나눌 사람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구제를 담당하는 역할로 7 집사님을 선출했는데 스데반뿐만 아니라 8장에 또 빌립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까지 모두 사도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그 누구도 그것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분들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막 감당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퍼지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사도들보다도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갈 때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넘어갈 때 뭐가 있냐? 순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다음 장에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넘어가기 전에 순교 사건을 배치했을까? 순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을까 생각을 했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드렸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다른 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들의 헌신과 자기 목숨으로 증명해 보였던 그 복음의 그 가치와 능력,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헌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저희가 읽겠지만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인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대대로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요약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스데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아주 자세하고 진짜 구체적이고 막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먼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결정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긍지이며 자부심이며 자존심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구약 창세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들을 섬겨야 한다. 또 나는 먼저 받은 자니까 내가 우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특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복이 되는데 이 특권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복은 독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회당,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호텔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을 지냈는데 그때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다 이제 자기들을 봉사하게 하는 거죠. 돈을 주면서.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고 다른 민족을 세워주라고 복을 주셨는데 이게 자기들의 특권이냐 소유하고 싶었다. 물론 제가 본 건 너무 단면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그랬습니다. 성전,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성전에 머무시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 율법,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문자 하나라도 틀리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꾸짖었던 게 뭐였냐?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감시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맹인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이고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나의 과거를 극복하고 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내 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율법 삼아서 통제의 도구, 권력의 도구,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이 첫 의도, 왜 해야 하는지 이 의도를 잊어버리면 계속 방향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의도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그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신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네, 누구를 고쳐주셨네, 계속 그거 갖고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주일에 저는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출근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위험해지고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나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난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 했던 방식, 그 틀에 꽂혀서 굉장히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신 거, 그럼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거의 평생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명절에 그 안식일에 가서 고쳐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도움받아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너무 잘 됐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이 했던 말, 안식일에 네가 일어나는 게 옳으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정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 잘 하라고, 그 방법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율법을 정죄와 분리의 도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최근에 은혜를 받아서 엄청 뜨거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신랑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랑 함께 맥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래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최근에 막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나 집사인데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교회에서 배웠거든. 나 중고등부 교사도 한단 말이야. 술 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얼른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나 가라, 나는 불교 믿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났다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야 너는 뭔데 네가 지옥 간다 그러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네, 저도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답이 더 웃겨요.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접근이 바리새인의 접근이다. 그래서 제가 윤 바리새인 집사님이라고 놀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랑, 술 좋아하는 신랑, 지옥 간다고 그 막 예언자의 영을 받아서 막 정죄하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 친구의 변화된 모습,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냐예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욕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전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변화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세상을,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조건과 상관없이 나도 귀하게 대하겠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주변 세상을 환대하는 모습, 타인을 더 존중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유대인들 이렇게 읽으니까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희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에 이제 코로나 때 일이에요. 권사님이 저희 집에 반찬을 이렇게 싸주시고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코로나 끝낼 때쯤이어서 이제 거리두기 하고 앉으시면 되니까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였고, 그래서 격주로 교회를 올 수 있게 해주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격주로 나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진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막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아픈 저희 어머니를 방문하시고 그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보니까 다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근데 좀 찔리시니까 믿음이 부족해 이러시다가, 아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주에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근데 더 이제 그 뒤가 더 웃긴데, 저희 엄마한테 또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유,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요새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종교가 감옥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교회 봉사도 원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공식으로 틀 안에 갇혀서 상과 벌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셨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월하고,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딱 보이는 것만 보고 딱 판단을 하는 거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풀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2개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7장을 읽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도하시는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스데반의 설교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어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읽을게요. 2절부터 저희가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그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세우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주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재현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느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대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으로 내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주사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구약을 다 요약했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디 계신다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은 계속 의도적으로 헐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내 편 들어주시는 분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인물들 중에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다 달라요. 단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스데반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입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응답하시는 방법, 이걸 획일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더뎌 보여도,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더뎌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니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인이 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도 보면 다 달랐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삭개오는 삭개오에게 맞는 방법과 그 때에 맞게 다 다르게 다가가셨어요. 우리는 그 눈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우와 열, 상과 벌, 복과 저주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 이걸 오해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오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죽입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 각오로 매일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하고, 누군가를 선동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기쁘게 감당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그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는 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잠이 드는 그 복을 받겠죠.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세상에 내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